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는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긍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이방인이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으스대거나 유대인 같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자기가 잘나서 되었다고 자랑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 다른 말로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향해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완악함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부러 이들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마저도 이들이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계속 반항하는 아이가 사춘기 때 부모 밑에 살기를 거부하고 독립을 했다고 합시다. 부모는 아이가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을 떠나고서야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 밑에서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이전과 다른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앞서 말한 에아처럼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유대인들이 복음을 맨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후에 들어온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다시금 혈연이나 성과 성별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이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린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이 더 수고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불평, 불만이 안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솔직히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떨거나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렇게 수고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많이 수고하여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솔직히 집안일을 할 때도 아이들보다 부모가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너 열심히 안 하냐, 너 왜 수고 안 하냐라고 따지지 않는 것은 그가 돌봄이 필요한, 사랑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든 어리든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든 없든 정말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서로의 차이나 수준을 두고 결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가족이 됐다고 하면 뭡니까? 실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함께 생활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잠시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셔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그날을 기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참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부리가 구속자 메시아를 통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비록 깨뜨렸지만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만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현재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들과는 원수된 자들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 특별 대우를 요구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는 오히려 이방인 성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러한 선물과 또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 한쪽으로 편중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끊임없이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방인들 일부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아무런 자격 없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받을 국류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 케이스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국류를 언젠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베푸셔서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국류를 얻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커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순종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탕자를 보내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비단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국률이 베풀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순종에 머무는 이방인들, 어쩌면 한때 신앙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버린 가나안들, 혹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국률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아직 못 온 사람을 기다린다고 시간을 지체하면 이미 탄 승객들은 막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타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버스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온 사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라면 더욱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솔직히 기다림은 설레기도 하지만 힘들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때때로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 형제임을 믿으며,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참고 애쓰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